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나 대표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참 우리에게 좀 피상적인 것 같고 우리 삶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 성인들만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알고는 있지만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을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마땅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이다. 원수까지 선대하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사랑하는 거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로 일면 복수하면 안 된다. 보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예수님은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용서하고 축복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세상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다 씻김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비결을, 권한을 받았어요. 이것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그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 은혜 모르는 사람들, 악인들에게, 그렇게 살았던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자비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원하시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죄인들이 하는 사랑,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선대하고 인간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랑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와, 정말 살기 힘들다.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랑할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나가서 뭐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데모한다고 사회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사랑할 때 변합니다. 그리고 37절, 38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사랑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 정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선을 명확하게 그으셔야 됩니다. 비판, 정죄, 심판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죽어마땅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자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정죄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 사랑으로 그 모든 비판도 받지 않고 정죄도 받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상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이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색한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깡그리 다 잊어버리는 정말 바보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베풀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자 그냥 자기를 버리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처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어떻게 빨랑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자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명령은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좀 부드럽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 받은 대로 행하라.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그 크기나 깊이나 넓이를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들을 절대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그 은혜 받은 대로 베풀고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